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늘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반복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독교도 잘 모르고 자신들이 성도인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성도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가,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들이신가,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잘 배우면 나는 성도인데 성도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성도인 것을 알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행하셨구나를 알아갈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배워갈 수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한두 가지 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속해 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멀리에서도 오시고 또 가까운 곳에서도 오시고 몸이 불편해도 예배하러 오시고 또 바빠도 예배하러 오시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라는 얘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되게 한다, 그런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정의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 그것들을 잘 몰랐던 죄인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전혀 몰랐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 지지난주에 이제 13장에서 나왔었지만 신앙의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그런 것들을 왜 주셨는가 지난주에 살펴봤더니 사랑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열심히 연애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만나기만 하면 찌릿찌릿하고 목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랑 말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왜 주셨는가?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을 거울로 이렇게 흐릿하게 비추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 그때가 되면 모든 은사들은 다 없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은사들은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다
다 없어지고 그쳐지지만 사랑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 또 심오한 단어, 거룩해 보이는 단어들, 좋은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을 잘 살펴보실 때 우리가 사용했던 단어하고 다른 의미가 있구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나와요? 12장 1절에 형제들아 형제들아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도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신령한 것들, 은사, 하나님의 것, 그것들은 성도의 풍성함,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쭉 1절부터 25절까지 많이 길게 좀 읽었는데요. 여러 가지 설명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잘 풀어서 두 단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두 단어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언, 또 하나는 예언, 두 단어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는 야 니네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그런 성경이니까 방언은 이런 거야, 예언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방언을 해야 돼, 너희들은 예언을 해야 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 이래서 좋은 거고 이래서 좋은 거야, 이걸 하면 좋겠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소개하고 설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방언하고 예언을 비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안 좋다, 이걸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방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잘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언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거나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높지,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고요. 목적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밀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신비스럽고 은밀하고 이런 베일에 감추어진 것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늘 오픈되어 있고 기독교는 늘 공개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방언과 예언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중입니다.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공개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도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고 성도 중에는 어떤 베일에 감추어진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비밀이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사람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옛날에 이제 저는 70년대
신앙을 많이 구경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기도원에서 자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여러 형태들을 많이 구경하면서 이렇게 제가 신앙한 게 아니고 구경하면서 자랐습니다. 한때 우리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성도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 방언을 아직 못해? 방언을 해야지 능력 받는 거야. 방언을 해야 믿음이 커지는,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대. 뭐 무조건 쫓아갑니다. 무조건 쫓아가서 머리도 디밀고요, 안수해달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막 대단해지고요. 그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언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니까 그 특별한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랬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해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방언이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분명히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주신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그 은사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방언에 대한 생각,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언에 대한 그 개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아직 잘 모르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방언, 이거에 대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경을 한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앞부분에 보니까 방언을 말한다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방언은 막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뭐 그런 게 방언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말하는 거래요. 방언은 말한다고 표현이 여러 번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말하는 거래요. 그런데 대상이 분명합니다.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상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지극히, 방언이라는 은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사용하는 은사,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은 옛날에 제가 방언을 해야 된다고 배울 때는 막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를 빠르게 한 100번 정도 할렐루야를 막 100번 정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다 보면 이 혀가 풀려가지고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전혀 성경에 설명하지 않는 그런 걸로 배워왔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었어요. 맞죠? 그렇게 배우지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네, 그렇게 배워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쓰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래요. 방언이요. 비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맞죠?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는 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비밀이다 라고 표현하는 말은 죄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를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언을 어떻게 생각하죠? 신비한 능력이고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사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오해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무언가 큰 것을 받는 것으로 오해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래요. 그냥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래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죄인의 기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하는 거래요. 방언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해했었을 때죠.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왜 자랑했었을까요? 그 방언의 은사를, 방언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특별한 힘으로 오해했었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방언을 못하는 것은 이게 좀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또 안타까운 건요.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열심히 했어요. 따따부따 어쩌고 1시간을 방언을 했어요. 방언했다는데 스스로 만족하고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건 방언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얘기해서 비밀을 말하는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방언인데 1시간 동안 방언 기도했다 그래놓고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나 방언했어. 이거를 그냥 아니에요. 몰랐던 거죠. 또 통역하는 은사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기도 말한다고 표현되어 있네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막 기도했는데 그 뜻은 몰라. 그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역의 은사도 우리는 별개의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통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 보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잘 몰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잘 몰라. 그러면 누구를 찾아간다?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간다.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통역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무리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뭐를 해도 내가 모르면 열매가 없지 않느냐.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2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방법을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죠. 회중 가운데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어디에서 막 그거를 사람들 있는 데서 한다면 아니요. 조금 이제 뒷부분에 보면 방언은 언제 하는 거다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성경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야 내가 니네한테 와가지고 이 너네들이 모르는 걸 설명하고 소개하는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방언으로 말한다고 치자. 니네한테 유익될 게 없잖아. 왜? 니네는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언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배우게 해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참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영성이 뛰어나신 어떤 목회자분이 이렇게 강단에서 뭘 집회를 하시다가 통성 기도를 하면 마이크를 붙잡고 마이크에 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십니다. 아니요. 그러는 데 쓰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를 자랑 삼아서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에요. 아무 데도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에게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방언이란 혼자일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좀 비참하게 말하면 비참하게,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냥 내버려둬서는 얘가 하나님을 배워갈 방법이 없어. 그냥 내버려두고 성경 보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예배도 안 나와, 성경도 안 쳐다봐, 읽지도 않아, 성경을 배울 생각도 안 해. 아무 방법이 없어. 누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어. 그럴 경우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방언이 필요합니다. 나는 몰라. 나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데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 나에게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너는 방언해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뛰어나거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더 못난 사람, 더 부족한 사람, 그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마다 예배 오셔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시고 기회가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노력하면 더 배울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서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좋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방언을 못하시는 분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은 믿음의 분량을 저울질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뭘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아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2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용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용도를 어디다 써먹냐? 방언은 지금은 방언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방언은 너 개인을 위한 거야. 너 혼자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거야.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말할 때 쓰는 것이 방언이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을 배울 수 있어. 그게 방언이야 라고 소개해놓고 이거 그러면 어디다 써먹냐? 나는 방언을 해서 좋은데 유익한데 이걸 써먹으려면 어디다 써먹냐? 표적이라는 단어를 혹시 빨간 펜 있으시면 표시를 표적이래요. 표적. 표적이 뭐예요? 내가 가물가물하고 잘 모르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게 있으니까 저것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저게 궁금해지고 저걸 알았으면 좋겠고 이거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대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우리끼리 안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나한테만 필요하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방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냐? 하려면 차라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언을 해요.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잘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는 곳 가정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그런 데서 하래요. 못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하려면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 방언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뭔 소리야? 저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네? 라고 궁금함을 가졌을 때, 의문을 가졌을 때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용어인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런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런 거구나. 라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방언.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소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방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에 대해서 미리 들었던 것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언은 예언 그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뭐 이런 생각 있으셨잖아요. 그런 선입견, 그런 편견 일단 내려놓으시고 오늘 성경에서 예언을 뭐라고 하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는 예언, 그 예언의 의미와 용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결론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죄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오해했었어요? 예언, 딱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전에 이런 일을 당했었고 지금 뭐 어려움이 있지, 지금 뭐 남편이 지금 뭐 애들이 마음을 썩이고 있지, 이런 걸 알아맞추는 게 예언이라고 오해했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말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 기독교 안에는 감추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성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도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으니까 예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성도의 앞일을 알아내는 것, 성도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것, 이런 게 예언 아니겠느냐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언이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냐?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성경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셔서 야, 이걸 보면 나를 알 수 있어 라고 오픈해 놓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성도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성도야 라고 성도의 결국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미래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미래를 미리 알아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언이란 미래를 알아맞추고 과거를 알아맞추고 미래에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오픈하셔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예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 그거를 오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것,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전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방언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고요. 다만 방언이 필요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대상을, 사용처를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은요? 예언 22절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제부터 나옵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반대예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래요. 제가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약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표적을 봤어요. 방언을 하는 것을 봤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봤든지, 어라 저 사람 힘들게 번 돈을 왜 헌금해?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지? 저런 바보 왜 저럴까? 물어봤더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감사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풍성해지기를 원해서, 나누기를 원해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야. 아유 바보 뭐 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면서도 뭔가 있을까? 저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똑똑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러는 걸 보니까 뭔가 있겠구나. 기독교가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근데 예언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이제 알고 싶어하고 기독교가 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또는 믿음을 가졌지만 성도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가 않은 거고, 믿는 사람,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예언.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것들을 말하는 그 예언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두 절만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요 두 구절을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풀어보겠습니다.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 왔어. 표적을 보고 교회를 왔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말하면, 예언을,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질타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를 막 질타하고 책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알려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와서 예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어보니까, 듣다 보니까, 예언을 내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때, 죄의 시기에 있었던 때가 책망받는 일이었구나, 판단받을 만한 일이었구나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갖게 되고 책망받을 일이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25절, 그 마음에 숨어 있었던 것들이 드러난대요. 내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행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을 때 행했던 안 좋은 것들이 다 드러난대요.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걸 듣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드러나서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으로 살아야겠군요. 하나님이어야 되겠군요를 깨닫게 돼서, 그 다음에요,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 하나님이어야 되는군요. 하나님이 맞군요. 하나님이 옳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언을 들어서 하나님을 차츰차츰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 나에 있던 안 좋은 것들이, 죄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책망하게 되고 나의 과거를 판단하게 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가지 은사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는 사람과 성도들 간에 이 사람은 대단하고 이 사람은 덜 대단하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덜 특별한 사람이고, 아, 이 사람이 신앙이 큰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더 자라야 되네,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 방언과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방언과 예언이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어봤지만 방언, 예언, 대상들을 설명했습니다. 대상들을 설명했는데요. 그 대상을 왜 설명했느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힘든 일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내가 하면 성도들에게 필요 없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방언을 내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왠지 기가 죽기도 하고 왠지 마음의 무게가 되기도 하고, 이거는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그것을 덕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주셨습니다.
굳이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셔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네,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이렇게 오게 하신 것도 은사입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내 의지로 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 마음, 그 교회 오기로 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으셨으면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바르게 하셔서, 바르게 사용하셔서 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과 같은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방언이라고, 기도라고, 헌금이라고, 봉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은사들은 표적으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표적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그 예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듣는 그 예언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과거가, 나의 죄되었던 모습들이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는군요를 인정하게 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 은사들을, 그 삶들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려주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이해해서 오용하면 세상이 기독교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비밀로 치부하게 되어버리고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 이해하거나 배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사이비처럼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들으시고 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행복누림교회는 방언을 합시다,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방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는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은 왜 아직 방언도 못해? 그걸 말할 사람이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워서 은사를 바르게 이해해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해서 전하는 교회로 우리 행복누림교회는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르게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풍성함을,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